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찬양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하심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량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친구 강물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꿀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아멘. 세상 순수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열을 퍼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 함께 나서 주 찬송하여라. 온 세상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에 몸에 상처가 반쯤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 늘은 모아도다.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 영광 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이름 모아놓아 혈류관 가지고 온 세상 전쟁 끝이 장표가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하겠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하네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왕의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하늘의 어떤 것에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김정수 안주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오늘은 귀한 주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넓으신 은혜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어려움이 북쳐오든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과 질병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간구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중에 무거운 질병과 고통을 안고 고통당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시달리는 병마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서 믿는 자는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린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갖 문제로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물이 새 생명을 활기를 띠고 있는 계절입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특권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저희의 드리는 예배의 일을 영광 중에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한 후에 정영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십자가는 약함의 극치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설교 제목과 주제를 정할 때 가끔씩 누군가 같은 제목이나 이 주제로 설교를 했었는가 그것을 살피게 되는데요. 시절이 너무나 좋아져서 이 웬만한 글과 설교는 모두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인터넷 검색창에 십자가는 약함의 극치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자동으로 십자가는 약함의 극치이다 라고 바꿔서 이 화면이 좀 작지만 화면에 보이는 대로
맞춤 검색을 해줬습니다. 검색한 시간도 옆에 뜨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0.25초.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십자가와 약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4,150개의 글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예배 전에 한 번 더 검색을 해봤는데 그 사이에 더 많이 늘어서 이제 십자가와 약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4,590개의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에는 0.21초. 모든 글들을 다 읽어볼 수는 없었지만 그 중에 맨 위에 올라온 글을 클릭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글인데요. 이 글은 2013년도 10월 10일에 발행한 한국기독공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기독공보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대표 정론지 신문입니다. 칼럼을 쓰신 분은 그 당시에 광진구에 위치한 광장교회 위임 목사이셨고 또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오성춘 목사님입니다. 칼럼의 제목이 믿음을 시험하고 증거하는 교회. 칼럼 중에 오늘 설교할 주제와 같은 맥락으로 소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화평한 교회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때에 평화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는 버림을 받은 교회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버림을 받은 자라는 말씀의 원어는 사이비라는 뜻이다. 누가 사이비인가?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몸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사이비에 빠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교회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바울 사도가 믿음을 시험하고 증거하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범죄와 갈등,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중 한 가지는 바울 사도가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죄 지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했는데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고 공격하였다. 그들의 공격의 요지는 바울 사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바울에게 능력이 없고 외모가 별 볼 일이 없고 감동적인 설교도 없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권세와 능력과 위대함이 하나님의 사역자 증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십자가는 약함의 극치이다. 거짓 증거로 고소했으나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채찍질했으나 그것을 피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설을 퍼부었으나 한마디 대답도 못했다. 예수님은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불의를 행하면 당하고 침을 뱉으면 침 뱉음을 당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어디에도 능력이나 카리스마적인 권세나 감동적인 설교가 없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결코 강함과 부요와 풍성함의 상징이 아니라 절대적인 약함, 약함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너무나 전폭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강력한 빛과 거역할 수 없는 음성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크나큰 권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유대 율법의 바리새인 박사로 인정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울 사도의 저작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 사도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난 사람이었습니다. 난 사람. 그뿐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누구보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이 그 증거인데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지극히 큰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초심자일수록,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체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찾아들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극히 큰 은혜를 경험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본 사람이니까 얼마나 자만해지기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바울 사도의 교만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이 본문은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으로 몸이 힘들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렇게 약함을 보듬어 주기보다는 공격의 표정으로 삼는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마음까지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주시라고, 병의 아픔도 아픔이었겠지만 그것들을 공격함으로 바울 사도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들의 공격이 너무나 마음을 힘들게 했기에 간절히 그 병을 고쳐주시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리고 마음에 품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대목을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전해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율법 박사 가말리알 문화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경을 파고 돌았지만 배우지 못했던 진리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의 극치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한 성도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권능,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약함 안에 충만하다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십자가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낮아진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고 믿음이 곧 그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이제 생명까지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약해지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경험한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기가 약해짐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서두에 읽어드린 칼럼에서 오성춘 목사님은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예수님의 약함은 힘이 없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다. 십자가는 겉으로는 약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 폭력과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권세를 부리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해 기도해도 극복할 수 없는 저마다의 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가정적인 문제이고 교회적인 문제이거나 한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약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함, 즉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함 때문에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 사도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십자가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온몸이 찢기기까지 내어주었던
그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고백하시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또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모든 약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번째, 2024년도 권한주간 묵상 캠페인의 주제가 가상칠언과 선교적 삶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소망의 4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다시금 비상하기를 원하는데, 농해오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정말 미자립 교회와 선교단체, 정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함께하며 한 주간 계속되는 말씀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약한 자에게 너무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상에 피 흘리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복된 고난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다 참여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 날 주일, 다음 주 부활주일 새벽에는 우리 전교인들 다 가능하면 참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예, 다 같이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 죄송합니다. 고진도 장로님 이웃사랑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저희가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전에 머물며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작은 물질이지만은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의 발로도 저희의 입으로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고난의 쓴잔을 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저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정영준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찬양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기억하며 이제 가상칠언과 선교적 삶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